네, 창세기 27장 15절로 23절 말씀을 가지고 주일 오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하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야곱에 대한 말씀인데요. 지난 시간 말씀 한번 기억해 보실까요? 여러분 제목이 뭐였죠?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십니까? 옆 사람만 쳐다보고 계시는데 욕심이 있으면 뺏어 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 새로 오셨어요? 네. 네, 욕심이 있으면 뺏어 먹고 하찮게 여기면 있는 것도 뺏긴다 였습니다. 야곱이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났던 게 아니고 이삭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얻었다는 것을 한번 살펴봤었죠. 자식을 얻기 위해서 10년도 넘게 기도했다는 거 우리 살펴보면서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삭은 끈질긴 기도의 사람이었다. 이런 걸 나눴고 그 털이 많았던 짐승남 에서 그리고 발꿈치 잡고 나온 야곱이 이제 장자의 명분을 놓고 팥죽으로 거래했던 그런 말씀을 지난 시간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내가 받을 축복이 아니어도 야곱처럼 사모하고 받고 싶어서 안 달라고 그러면 안달을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 그랬고 에서처럼 당연히 받아야 되는데 장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 것인데 가만히 있어도 복을 받을 위치에 있는 삶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을 경홀히 여기면 하찮게 여기면 받을 복도 뺏긴다 그랬죠.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인데요. 장자의 명분을 빼앗은 야곱이 이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오는 축복을 가로채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삭이 사랑했던 첫째 아들 에서에게 주려고 했던 모든 축복을 이제 가로채는 사건이죠.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27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몇 살이라고 정확하게 나오진 않지만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잘 안 보일 정도로 이제 나이를 많이 먹은 거예요. 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에서한테 하는 얘기인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런 상황에 이게 나이가 먹어서 이제 뭐 눈도 안 보이고 이제 곧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에서한테 이삭이 말하는 거예요. 아들아, 아빠가 언젠지 모르지만 곧 갈 것 같다. 그러면서 나가서 사냥해가지고 아빠가 좋아하는 티본 스테이크 좀 해와라. 아빠가 그거 먹고 마지막으로 마음껏 축복해 줄게. 이랬다는 거예요. 이삭이 그렇게 말하니까 이제 에서가 그러냐고. 그래서 이제 신나서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신나진 않았겠죠. 하여튼 사냥하러 나갔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엄마인 리브가가 들었어요. 마치 그 영화의 한 장면 같죠.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렇게 딱 얘기하는 거를 어머니가 엿들은 거죠. 이 본문을 다른 번역 성경에 보니까 리브가 이 대화를 엿들었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냥 들은 게 아니고 싹 숨어가지고 엿들은 거예요. 그러고서 엄마가 이제 움직이는 겁니다. 여러분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야곱을 사랑했죠. 이삭이 마음껏 축복을 해주겠다는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엄마는 이 축복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당연히 사랑하는 야곱이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사건은 야곱 혼자 꾸민 일이 아닙니다. 엄마 리브가의 사주를 받아서 공동으로 진행한 것이죠. 엄마 리브가 이제 야곱을 부르네. 야곱 빨리 와봐. 아빠가 형한테 축복을 해주려고 한다고. 너 이거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빨리 가서 염소떼 있는 곳으로 가서 염소 새끼 2마리를 잡아와라. 그러면 엄마가 맛있는 요리를 해줄 테니까 네가 그거 가지고 들어가서 축복을 받으라고 작전을 다 짜서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생각을 해보니까 문제가 하나 있거든요. 형 에서는 짐승남이었죠. 태어날 때부터 막 털이 있고 팔을 만지면 이게 팔을 만진 건지 머리를 쓰는 건지 모를 정도로 털이 이제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보니까 뭐 털도 별로 없고 이렇게 막 매끈매끈한 저같이 이렇게 털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야곱이 이제 들어가서 에서인 척하고 축복 기도를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야곱도 막 이제 머리가 좋은 사람이니까 이제 머리를 생각을 했겠죠. 기도하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팔을 딱 이렇게 만지는데 아버지가 깜짝 놀라는 거죠. 아니 에서야, 너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 털은 다 어디 갔니? 이러면은 예 아버지 면도하고 왔습니다.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그러다가 들통나가지고 이거 축복은커녕 저주를 받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엄마 나 어떡해? 나 저주 받으면 어떡해? 무서워. 막 이러고 막 이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리브가 뭐라 그럽니까? 내 아들아, 네가 저주를 받게 되면 그거 엄마가 다 뒤집어 쓸게. 엄마 말 들어 염소 잡아오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머니 마음이죠. 아버지라면 이렇게 안 했을 텐데 어머니는
내가 저주를 받더라도 내 아들, 내 딸이 축복받기를 원하는 마음, 그 마음이 다 있잖아요. 그죠? 리브가가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을 설득했어요. 그 잡아온 염소를 가지고 리브가 별미를 만듭니다. 이삭이 좋아하는 맛으로. 뭐 맨날 이렇게 밥을 해줬으니까 무슨 맛을 좋아하는지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요리를 막 한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야곱에게 에서의 옷을 입힙니다. 이 아주 용이 주도한 여자죠. 그 다음에는 털이 북실북실하게 나 있는 염소 가죽을 가지고 야곱을 특수 분장을 시킨 거예요. 이게 아마 역사상 최초로 나오는 SF 특수 분장인 것 같은데, 어떻게 합니까? 이 손과 목 같은데 이런 데다가 염소 털을 갖다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죠? 가슴 탁 가면은 가슴에 털이 나오고, 가슴엔 안 붙었겠죠. 뭐 성경에 그런 말은 안 나오니까. 하여튼 특수 분장을 이제 막 시킨 거예요. 그리고 야곱을 이제 들여보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이 과정들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라고. 아버지가 첫째 아들한테 축복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데 엄마는 그걸 엿듣고 있다가 둘째 아들을 들여보내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첫째라고 구라치면, 죄송합니다. 거짓말하면서 들어가가지고 축복기도 받으러 이렇게 거짓말하면서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서 첫째 아들 아닌 거 걸릴까봐 아마 이 짐승털로 특수 분장하고 위장하고 이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혹시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참 구차하다. 참 구차하다. 아니 뭐 저렇게까지 하나. 그죠? 그게 뭐 그렇게 대단한 거라고, 축복기도 한번 받으려고 저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버지한테 재산 물려받으려고 들어간 것이 아니에요. 뭐 돈다발 받고 집 문서 받고 땅 문서 받고 이러려고 들어간 게 아니라 뭐예요? 기도 받으려고, 기도 받으려고. 그죠? 여러분 만약에 담임 목사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시는데 여러분이 이러고 나와야 된다 그러면, 분장하고 위장하고, 여성분들은 항상 위장하고 다니시지만 하여튼 또 위장하고 남의 옷으로 갈아입고 이래야만 기도를 받을 수 있다 그러면 과연 몇 분이나 기도를 받으시겠어요? 그죠? 뭐 이런 거 다 안 한다고 그러고 그냥 뭐 두세 시간 정도 줄 서서 기도 받읍시다 이렇게 된다 그러면 여러분 받으시겠습니까? 아마 저는 아무리 맛집이라고 해도 이렇게 줄 서서 먹는데 절대 안 가거든요. 줄 서는 거 싫어가지고. 줄 서서 안수기도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은 아마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됐다고 그러면서 다음에 받겠다고, 뭐 기도 한 번 받는데 이렇게 번거롭냐, 그죠? 안 받고 간다, 교회가 뭐 여기밖에 없냐, 교회 옮긴다, 뭐 이러는 분도 아마 나오시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지금 리브가와 야곱이 이렇게 구차하게 보이는 일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축복 기도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였죠. 거기에는 그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축복 기도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누가 10억을 준다고 하면서 지금 야곱이 하는 거 한번 해보세요. 옷 갈아입고 다른 사람이라고 거짓말하고 뭐 위장하고 몸에다 막 짐승털 붙이고 이렇게 하라고 하시면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10억이 생기는데. 그죠? 뭐 털 그까짓 게 문제입니까? 뭐 그거보다 더한 것도 할걸요 아마. 2013년에 설문조사를 했더니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7%, 중학생에는 33%가 10억 원이 생기면 죄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야 나도 10억 주면 나도 한번 갔다 오겠다 이런 표정을 짓고 계신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다 병들어 있어서 그런 거죠. 그죠? 돈에는 이렇게 막 환장을 하면서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는 얼마만큼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죠. 말씀에 순종하기는커녕 주일날 들은 말씀 잘 기억하지도 못하고 조금만 귀찮아도 교회에서 하는 일 안 하려고 하는 우리인데, 지난주에 우리 중고등부에서 부모님들한테 가정통신문을 보냈어요. 이제 우리 중고등부에는 한라인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 카톡방이 있습니다. 이제 그걸 통해서 뭘 하냐면 매일 아침 7시쯤에 함께 이제 하루에 묵상할 말씀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보내주고, 밤 10시에는 선생님이 함께 기도하자고 공동의 기도 제목 보내주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카카오톡방이 있는데, 이거를 이제 뭐 우리만 할 게 아니라 참 좋은 거니까 우리 부모님들한테도 좀 이렇게 만들어서, 학부모 한라인이라는 걸 만들어서 뭐 부모님한테 이렇게 성경 보내주고 기도하자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중고등부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 가정에서 어떻게 신앙교육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지 함께 나누고 좀 고민하자고 이렇게 가정통신문을 써서 이렇게 함께 하시자고 이렇게 보냈거든요. 이제 억지로 이렇게 의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희망하시는 분들만 같이 하시자고 신청하시라고 했어요.
근데 어제 밤까지 제가 보니까 한 15분인가 16분 정도 이렇게 신청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우리 부장님이 하도 이렇게 홍보를 하시고 다 찾아다니시면서 하셔야 된다고, 안 그러면 이제 큰일 난다 이러면서 이제 하셔가지고 거의 한 뭐 25분 이렇게까지 늘어난 것 같은데, 저는 적어도 한 40명에서 한 50명 정도의 부모님이 하실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 중고등부에 이제 예배를 고정적으로 잘 나오는 학생들이 30명에서 40명 이거 사이거든요. 그럼 이제 한 분씩만 부모님 중에 한 분씩만 하셔도 충분히 한 4, 50명 정도 나오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로 관심이 없으신지 아니면 애들이 안내문을 안 갖다 드린 건지 잘 모르겠지만 이게 좀 안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그거 신청하면 서울대, 연대, 고대 합격하는 비결을 알려주겠다 이러면 아마 100% 신청하지 않았을까. 옆에 막 다 소문내가지고 다 끌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그 생각을 하니까 좀 씁쓸하던데요, 마음이.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 신앙교육에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계신지, 입시 문제, 대학 가는 거 이런 거에 눈에 불을 켜고 관심을 갖는데 교회에는 신앙 문제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을까 이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혹시 아직 여기 안 하신 분 계시면 저한테 문자를 보내시든지 우리 부장님사님한테 하셔서 꼭 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정말 관심이 있고 욕심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그냥 대충 관심 없이 하지 않겠죠. 하나만 더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에서 이제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는데 3명의 태신자 명단을 작성해서 2사람 정도 데려와 보자 이렇게 해서 이제 명단 작성하셨죠. 그게 몇 명 정도 작성되신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제가 숫자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냥 별로 없었습니다. 네. 명단 작성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그죠? 돈 들어갑니까 거기? 네? 3명 이름 적는데 이거 뭐 큰일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만약에 여러분 이번에 전도 1명 하시면 수험생 있는 집은 자녀가 원하는 대학 갑니다 이러면 아마 돈 주고서라도 사람 사갖고 전도해 올걸요 아마. 이번에 전도 1명 하면 회사에서 승진한다 이러면 야근을 해서라도 전도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에 욕심이 있다면 이렇게 대충 하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원하는 대학에 가는 것보다 회사에서 승진하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는 일이죠. 내 자존심, 내 고집, 내 생각 같은 거 다 포기하더라도 야곱처럼 우리가 볼 때는 이렇게 좀 구차해 보일 정도로 해가면서까지 엄청난 받을 가치가 있는 거예요. 받을 가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가치. 그죠? 그래서 야곱은 지금 이것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나오는 통로가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시면 여러분 생명 걸고 그것에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 게임 끝나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축복의 통로 중에 가장 확실한 통로가 무엇입니까? 오늘 찬양 가운데 정말 예배에 대해서 많이 나왔었죠. 여러분이 지금 드리고 계신 예배죠, 예배.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여러분 왜 찾으실까요? 만나시려고, 그죠? 함께 하시려고, 사랑을 주시고 축복하시려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다면서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분이라면서요?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함께 있기만 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될 게 없겠죠.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걸 믿는다 그러면 우리한테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고 해도 마귀의 장난이 있어도 두렵지 않은 것이죠. 겁날 거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예배자를 찾으신다 그러면 우리가 예배의 모든 것을 걸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준비하셔야죠. 토요일은 늦게까지 놀고 쾌락을 즐기는 날이 아니라 예배를 준비하는 날, 그죠? 주일을 예비하는 날이 토요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일요일 이렇게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일요일이라고 하지 마세요. 주일입니다. 주일. 일요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일이라고. 주일은 무슨 날입니까? 예배 드리는 날이죠. 일요일은 무슨 날이에요? 모르십니까? 짜파게티 먹는 날이죠. 여러분 이게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이게 헷갈리지 않는 거죠. 이게 명확해야 이게 뭐 지킬 수 있는 거지.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밥 먹듯이 예배 빠지고 좀 아프면 안 나오고 밤낮 늦잠 자고 놀러 가고 이러는 것이죠. 회사에는 여러분 조금만 아프시면 출근 안 하시죠?
무슨 일이 있어도 결근 안 하려고 그냥 생명 걸고 나가시면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찮게 여기고 툭하면 빠지고,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는다고 그러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럴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축복은 하나님 만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크신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축복은 받아야 됩니다. 구차에도 받아야죠. 악착같이. 그죠? 자존심 따위가 문제가 아닙니다. 자존심이 구겨져도 받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브가와 야곱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볼 때 절대로 구차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그렇게 사모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런 자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이어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생각과 고집과 자존심까지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누리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야곱이 아버지한테 들어갑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이러는데 이삭이 딱 들어보니까 목소리가 좀 이상하거든요. 야곱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방금 에서는 사냥하러 나갔는데 아직 올 시간이 아닌데 너무 빨리 오니까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된 거냐, 뭐 어떻게 벌써 왔니? 이삭이 이렇게 물어보니까 야곱이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순조롭게 순적하게 사냥하게 하셔서 빨리 왔다고 거짓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거짓말을 해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죠.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거짓말 때문에 야곱이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반드시 심은 대로 겪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거짓말을 했어요. 근데 이삭이 볼 때 이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리 와봐라, 한번 만져보자고 이러면서 확인을 합니다. 근데 와서 만져보니까 진짜로 손에 털이 있잖아요. 여러분, 성경은 이것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23절에 보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3절 시작.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여러분, 옛날 성경에 보니까 이 말씀을 능히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능히 구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분별하지 못했다는 거죠. 야곱을 이삭으로 알고, 야곱으로 알고, 뭐죠? 네. 네, 야곱이 에서인 줄 알고 축복했다는 거예요. 자, 근데 보세요. 아버지가 아무리 눈이 어둡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도 그렇지, 이삭이 지금 오늘 내일 갈 상황이 아니거든요. 나중에 이제 야곱이 도망가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한 20년 정도 있다가 돌아왔는데 그때까지도 살아 계시거든요. 창세기 35장에 이삭이 이제 180세에 죽는 사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지금 오늘 당장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숨 넘어가는 게 아니죠. 근데 아무리 눈이 안 보이고 쌍둥이였어도 그렇지 사랑하는 아들을 구분하지 못하는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 털과 염소 털을 구별하지 못하겠냐 말이죠. 만약에 여러분이 집에서 개를 키우고 계시는데 밤에 정전이 됐습니다. 양쪽에 이제 하나는 이제 개가 있고 한쪽에는 이제 딸이 있었어요. 근데 둘이 막 뛰놀다가 이렇게 뭐 위치가 바뀌었는지 하여튼 헷갈리는 상황이 됐어요. 정전이 딱 됐는데 아버지가 캄캄한 곳에서 이렇게 딸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뽀삐야 귀엽기도 하지, 요즘 털이 많이 부드러워졌구나, 개 샴푸 바꿨니? 뭐 이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 기분을 떠나서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죠? 이해가 안 되는 일 아니에요? 딸이 뭐 막 난리치지 않겠습니까? 도대체 아빠 이게 뭐냐고, 지금 내 아빠 맞냐고 막 이러지 않겠어요? 어떻게 사람 털하고 짐승 털을 구별을 못하냐 말이죠. 근데 지금 이런 비슷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사랑하는 에서인지 야곱인지 목소리도 막 헷갈려가면서 구별 못하고 의심스러워갖고, 야 가까이 와봐라, 그래서 만져보는데 구별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에게 축복을 부어주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허락하셨기 때문에 이삭이 능히 분별을 못하는 것이죠. 그냥 분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정말 능히 분별하지 못했다. 이삭의 능력으로는 분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도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분별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다 그런 말씀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허락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니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에 나오는 홍해 사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해서 나왔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신나게 가는데 눈앞에 홍해라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길을 잘못 봤나 이러면서 이제 뒤돌아보니까 어떻게 돼요? 애굽에서 군대가 막 쫓아오는 거죠. 죽이겠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기적을 보이셨습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바다가 갈라진 곳을 마른 땅 건너듯이 다 건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다 이해되시는 표정으로 앉아 계시는데, 아니 진이천이 갈라져도 지금 놀래 자빠질 일인데 바다가 갈라지는 바다가,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그죠? 근데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 다 그런 증거들이죠.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고 병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어떤 문제도 상관이 없습니다. 상식을 초월하는 일이어도, 상상을 초월하는 일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인지 에서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되더라는 것, 이게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축복받은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신 이유는 야곱에게 축복에 대한 거룩한 욕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일에는 구차해요, 안 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세상의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그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면 말씀을 듣고 그냥 있지 않겠죠. 하나라도 그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배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가, 또 이번 한 달이, 또 이런 새생명 축제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그런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죠.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짧은 찬양인데요. 우리 같이 고백하는